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기림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어떤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결단케 하시고 순종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되나 싶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계신 그 교회 리스트에서 지우려고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편지받으면서 사대교회 같은 경우도 물론 칭찬 하나 없이 책망 받았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칭찬은 없습니다. 책망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겠다 말씀합니다.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보면 매우 심한 반감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너만 보면 구역질 난다고. 이 멘트가 주인공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순간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헤어짐입니다. 연인이 상대를 향해서 내가 너만 보면 구역질 난다 그러면 이제는 안 만나겠다는 것이고요. 부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이제 이혼으로 가는 거고요. 자녀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오가면 자녀의 관계마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마저 깨어지는 겁니다. 혹 성도끼리 이러한 이야기를 주고 나누게 되면 둘 중 하나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매우 강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그래도 교회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단 그래도 믿겠다고 결단하고 예배도 드릴 거고요. 교회 모임에 여러 모양으로 참석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처럼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들의 미지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서도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16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흔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지, 또 우리 믿음의 열정으로 결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어떤 믿음의 열정의 온도를 의미하는 거라면 차가운 것도 예수님께서 허용하신다. 차든지 뜨거운지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차서도 안 된다. 미지근해서도 안 된다. 뜨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편지하셨을까?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조금 깊이 알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특징 하나를 알아야 하는데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양털을 가지고 명품을 만드는 기술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울 산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특히 이 지역에서 나는 검은 양털은 그야말로 명품 중에 명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의료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의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이유는 이곳에 눈에 굉장히 좋은 어떤 가루 같은 것이 이렇게
제작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바르면 눈에 너무 좋은 그런 가루가 여기에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사람들이 배우고 이것을 팔고 하면서 이들이 굉장히 부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하나 있었는데 물입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사람이 살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을 어디서라도 끌어와야 하죠. 근데 마침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멀지 않은 북쪽으로 한 7km 정도, 10km도 채 가지 않은 지역에 온천 지역이 있습니다. 당시에 히에라폴리스라고 불리는 지역. 지금도 터키 여행하시는 분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리스트로 꼽는 지명 하나가 있습니다. 파무칼레. 석회 온천이 정말 천상의 온천처럼 아름답게 펼쳐진 곳이 있습니다. 그 파무칼레가 히에라폴리스입니다. 거기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천수를 끌어오지만 끌어오는 동안에 물이 미지근해집니다. 그러면 이 물은 소용이 없어져요. 석회 온천이기 때문에 마실 수도 없습니다. 식었기 때문에 온천수로의 어떤 기능도 없어요. 이 물을 마셨다가는 토할 수밖에 없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힘들지만 수로가 없지만 마침 가까이 골로세라는 지역에 굉장히 좋은 물이 나는 거예요. 마시기에 좋은 물. 명품 약수가 나는 곳이 있는 겁니다. 골로세. 그래서 그 골로세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 중에 시원하게 목을 축이는 곳. 그들의 입안에 가득 낀 먼지를 다 씻어주는 물. 그 시원한 물을 가져오는 거죠. 그럼 물은 두 가지 기능 아닙니까? 우리가 마시고 삼켜서 우리 몸에 생명을 공급하고 또 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라오디게아 지역은 골로새의 그 차갑고 시원한 물, 그 물을 가지고 다시 생명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이 물로서 존재하려면 이런 목적들을 아마 잃지 말아야 할 겁니다. 마실 수 있든지 우리를 씻어줄 수 있든지, 그러니까 온천수이든지 식수이든지 따끈한 온천수이든지 차갑고 시원한 우리 몸의 식수, 냉수이든지 물이 그래야 물의 목적을 지니고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목적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미지근하다. 교회로 서 있지만 너희가 교회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느냐. 너희가 이 땅의 생수이냐. 너희가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온천수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식수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 성도들이 어떠하냐. 너희 교회가 어떠하냐.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된 모습, 성도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짚어주고 계십니다. 경제적 풍요 때문에 그래요. 부자 지역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고 양털 산업과 이 의료 산업을 통해서 이들이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AD 60년경 이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로마 정부가 막대한 예산으로 이제 복구를 해나가거든요. 중앙 정부니까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돈이 많아서요. 로마 정부의 지원을 이만큼도 받지 않고 스스로 모든 복구를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요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들을 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17절에서 이들이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이 뭐라고 말하며 살아간다고요? 나는 부자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채워주셨다가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해 주신 어떤 과정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부자다. 결론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곤고하고 가난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들이 벌거벗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하면서 많은 치장을 했겠죠. 좋은 액세서리 차고요. 저 혼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상상해 봅니다. 제가 상상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다 금반지 3개씩은 손에 차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상상하게 됩니다. 좋은 옷을 입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좋은 양털이 나는 곳이니까 최고급으로 입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벌거벗었다, 가난하다, 그렇게 봅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득하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지만 이들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들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이들을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계속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토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OECD에 가입되는 그 순간, 야,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이런 생각하게 되지만 왜일까요? 그때부터 점점 교회는 쇠락을 하게 됩니다.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듭니다. 물질을 이길 수 없고요. 내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적인 이 흐름이 성도를 휩쓸고 갑니다. 여러분, 개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개거. 줄임말입니다. 개근 거지란 말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모르시고, 채원이 너는 아는 것 같다? 그치? 왜 개근거지란 말이 생겼을까요? 예전에는 개근하면 상 받았습니다. 저 이래봬도 6년 개근 상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개근하면요, 거지라고 한대요. 왜요? 아니, 며칠쯤은 빠지고 가족과 해외여행 가고 그래야지 어떻게 매일 매일 학교에 오냐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 그렇게 오는 거래요. 그래서 위장 결석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 개인, 한 사람, 아니면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학교의 이야기면 좋겠는데요. 대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행어가 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부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모습 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자랑이 뭡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면서요, 세계 10대 커다란 교회가 한국에 있다, 이게 우리 한국의 자랑이 되었어요. 감사한 일인데요, 이것에 취하는 순간, 감사를 넘어서서 이거에 그냥 취하고 마는 순간 그 이면의 모습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세례교인이 100명 이하인 교회가 한국교회의 90%입니다. 코로나를 견딜 수 없어서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진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며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한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권면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세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네가 벌거벗은 자와 같다 하시니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앞을 못 보는 자니까
안약을 생산해서 다른 사람들 눈뜨게 해준 거 그거에 만족해서 취하지 말고 네가 눈을 떠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어진 부여함을 가지고 너 자신을 꾸미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으로 너를 단장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금과 흰옷과 안약을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게서 사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게서 사라고. 내게서 금도 사야 하고 내게서 흰옷도 사야 하고 내게 와서 안약도 사서 발라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3종 세트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금, 흰옷, 안약. 나를 단장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그런 금은 다 빼버리고요. 하나님께 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를 단장해야 합니다.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흰옷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흰색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색깔을, 컬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왜 하늘 보좌에서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빛이 성도에게 비치인 모습을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이 비추는 그 빛을 달이 반사해서 마치 달이 빛나듯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입어야 할 흰옷입니다. 안약,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요. 나를 채우고 즐겁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와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3종 세트를 내게 와서 사라. 가격은요, 무료다. 하나님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오라, 다 나에게 와라. 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떻게 해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간구함으로 이것들을 찾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미지근함을 버리고 뜨겁거나 차갑거나 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성도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귀하다는 것은요, 그 목적 그대로 사용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가 언제 가장 존귀합니까? 예쁜 카페 안에 그 중앙에 인테리어로 그랜드 피아노가 딱 있어도 연주되지 않는 피아노이면 그것은 존귀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테리어일 뿐이에요.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그릇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가장 비싼 그릇은 제일 안쪽에 있더라고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 가장 비싼 그릇이더라고요. 손님이 오면 사용해야지 했는데 손님이 별로 올 기회가 없으니 사용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꺼냈습니다. 사용하자. 우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자. 꺼내놓았어요. 가장 가까운 것으로 꺼내놓았습니다. 그릇이 사용될 때 가장 귀한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목적이 있고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과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명과 사명하면 우리는 what이라는 질문을 떠올립니다. 무엇을 감당해야 하지? 물론 교회 안에서 찬양대의 빈자리를 보면서 내가 어제 회식에서 노래방 100점 나온 기념으로 이 정도면 내 노래 달란트가 약간은 있음을 발견했으니까 찬양대에서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도 귀합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너무 부족하다라는데,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데 교사로 헌신해야지. 이런 일들을 붙잡고 감당하는 것도 너무 귀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소명과 사명은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선언을 가지고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지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질문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 따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취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감사하는 것과 취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어야 하고요. 내가 나를 꾸미는 비싼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벌거벗은 거래요. 내가 나를 꾸미는 것들은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와서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림픽대로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야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다, 좋은 나라가 되었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빛 사이에는 분명히 어두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있고 신음하는 자들도 있고 그 불빛 사이에는 쾌락과 향락을 즐기며 타락한 죄 가운데에 머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에 취하면 거기까지 생각과 마음이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에 취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냈으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가진 사람이란 정체성을 늘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미지근함입니다. 물은 온천수이든지 시원한 생수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어느 카페에 가도 제가 지금까지 미지근한 아메리카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핫 아니면 아이스예요. 왜요? 미지근한 아메리카노는 먹을 수 없으니까요. 맛이 없으니까요. 맛을 잃은 커피와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지근함을 내려놓고 온천수가 되든,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일들을 감당하든, 생수가 되든, 목을 축이고 생명력이 되든 교회가 갈 길은 그곳입니다. 교회의 목적, 성도의 목적을 기억하고 부르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생수되어서 물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 그것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함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물의 본질을 잃어버린 성도나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풍요로움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아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우리를 단장하고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을 받아 하나님을 나타내는 흰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며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어 보는 자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바르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